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한 시간, 정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도전에서 힘써 일하고 또 일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 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저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그 모든 문제 또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예배함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듣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2023년 회복이라고 하는 우리 올 한 해 목표 그 표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회는 성적 타락을 그리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적 타락은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욕망의 노예가 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상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여기서는 성적 타락의 현상으로 동성 간의 성관계만 언급되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장녀와 남창과의 성관계나 불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적 타락 문제는 그 심층을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29절로 31절에서 열거된 죄악들 가운데 일부를 그리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의하면 이런 죄악들은 모두 사람들이 자신의 부적절한 생각을 밀어붙이는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생각에서조차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들도 그 심층을 들여다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지고 나아가서 가족, 이웃, 사회 그리고 자연과 관계도 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과의 관계도 주변과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나머지 단추들도 제대로 끼울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어떤 현상이나 모습이나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인 양 그것만 놓고 검토하지 말고 그 심연 감추어져 있는 근본 원인도 꼭 점검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악인들이 번성하도록 놔두시는지 때로 의문을 가집니다. 시편에도 이런 의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시각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버려 두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죄악 자체가 고통의 원인이기에 악인을 그 죄악에 내버려 두셔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6절로 2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영적 타락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상 숭배를 언급한 바울은 이제 그들의 음란함에 대해 얘기합니다. 당시 우상 숭배와 음란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서 각종 음란한 행위와 매춘과 동성애가 성행했습니다. 그로 인해 질병까지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2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음란한 종교의식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셔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그대로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에서 하나님이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셨다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수치스러운 욕망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4절, 26절 이 두 구절에서 성적 타락의 문제를 다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추구하는 결과로 생겨난 수많은 문제 중에서 이 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을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가나안 종교는 바알 종교인데 이 종교는 다산과 풍요의 종교였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산과 풍요의 종교는 신들의 성관계를 다산과 풍요에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성적 관계를 가지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관계가 있으면 자녀가 출산하듯이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신들이 그런 관계를 가지면 그게 바로 풍요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의에 참여하는 숭배자들은 일종의 종교 행위로 집단적이고 난잡한 성관계를 통해 신들의 성관계에 동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마치 동전의 양면같이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창조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여자들의 성적 타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쓸 것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레시스는 사형으로도 번역될 수 있고 성관계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여자들이 자연스러운 순리적인 성관계를 부자연스러운 영리적인 성관계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이들의 잘못된 성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떠했는지는 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27절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에 여자들의 동성애 문제를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27절 상반절에 이와 같이 남자들도 여자와 자연스러운 순리적인 성관계를 벌이고 서로를 향한 음욕이 불타올랐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자연스러운 순리적인 것으로 동성 간의 성관계는 부자연스러운 영리적인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 또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릇됨에 대한 당연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이 당연한 보응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들의 음욕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한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적절한 행위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완전히 극에 달았죠. 퀴어 축제를 만들어 놓고 이런 동성애자들이 이제 자기들 표현에 이제 커밍아웃 밖으로 나왔다,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제 자기를 드러냈다. 참 어떻게 보면 잘한 일 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잘한 일입니까? 근데 세상 풍조가 그래 잘했다고 박수 쳐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 없다 얘기합니다. 미국 드라마 같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마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꼭 동성애자들의 애틋한 사랑을 가끔씩 거기 집어넣어 놓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항상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동성애자들이 꼭 거기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한 드라마 내용 속에 그들이 한 일부분을 차지하고 그들의 애틋한 사랑을 견뎌내거나 거기서 뜨거운 뭔가를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 동정심을 가져와요.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세상이 끝을 가고 있구나.
안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드라마가 있었지 않습니까? 남자 간의 동성애 그 영화를 내용을 다룬 그런 드라마도 있었거든요.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우리는 동양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뒤쳐져 있지만 이제는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도 피어 죽지 하면서 보면 지금은 많이 자제를 시킵니다. 옛날에는 완전히 난자됐습니다. 네.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는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지어는 벼락이라도 떨어져서 한번 내쳐버리면 정신이 차릴 건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예. 동성애 간의 그런 어떤 특히 남자의 이 동성연애 그로 인해서 사실 그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 굉장히 많이 유포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뭐 동성애자들 그건 아니다. 에이즈가 꼭 그것 때문에 물론 꼭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에이즈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지금은 남자 간의 동성애가 점점 연령대가 낮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30대 이상이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0대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그런 문제들이 질병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자꾸 연령대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갈수록 타락할수록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이런 질병들이 에이즈라는 질병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런 사람들이 감추고 수혈을 하잖아요. 그러면 못 모르고 수술 도중에 수혈받다가 에이즈 걸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참 황당스러운 일이죠. 왜 이것을 하나님은 가만히 냅두실까?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질병 속에서 허덕이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세금을 낸 걸 거기다 쏟아 부어줘요, 또. 엄청나게 거기에 쏟아 부어줘요. 그리고 그들을 감춰주고. 인권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참 동전의 양면입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지금의 세상 역시 성적 타락이 참 크게 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타락상이 정상이라고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성경에 근거한 바른 성의식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타락은 성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시대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31절 말씀처럼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와 우리의 삶을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방인들에게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죄악 두 가지는 우상숭배와 음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29절로 31절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각종 죄목을 열거합니다. 먼저 인격적 타락의 특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포네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사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려다 보니까 이처럼 불의해지고 사악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악의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악한 것보다 오히려 더 사악한 것이 원문에 맞다고 봅니다. 또 그들은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최우선으로 채우려다 보니 이렇게 시기심, 살인 충동, 경쟁의식, 남을 속이려는 의도, 악한 의도로 가득 차게 되지요. 이어서 바울은 그들의 사회적인 타락의 특성을 열거합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고 험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방자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것을 도모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무분별하고 불신실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테오스피게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적절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능동적 특성을 열거하는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시점이거든요. 사람이 능동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누가?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다. 이게 원문에 맞는 번역이죠. 이처럼 자신의 욕심을 최우선적으로 성취하려다 보니까 자신만을 생각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 다른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전혀 개의치 않는 비사회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열거한 죄악들은 이 장에서 유대인들 역시 다를 바 없음을 고발하기 위한 포석입니다. 바울은 선지자 아모스가 아모스 1장 그리고 2장에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저주한 후에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함으로써 충격을 주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28절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기에 그들이 이런 죄악들을 저지른다라고 고발한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이 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렇게 타락한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24절 그리고 26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적절한 생각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실한 마음. 이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누스는 물론 마음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정신, 생각, 판단력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느끼고 결단하는 마음의 측면보다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정신적 측면과 더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실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검증받지 못한, 부적절한, 사악한 그와 같은 뜻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실한 마음보다는 부적절한 생각. 그러니까 상실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실망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과 약간 뭔가 좀 뉘앙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적절한 생각,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28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지 아닐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할지를 검토했습니다. 어느 쪽이 자기에게 더 유리한지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식 생각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부적절한 생각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들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더 부적절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거죠. 결국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 더럽고 사악한 죄악을 저지른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문제는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게 살아가겠죠.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방치하면 끊임없이 죄가 커져 우리의 삶이 추악한 것들로 가득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삶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 마음은 휴지통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비워내야 하잖아요. 휴지통에 차면 비워내줘야 되죠. 심지어는 컴퓨터에도 휴지통이 있지 않습니까? 파일을 막 집어넣으면 거기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한번 비워줘야 됩니다. 그걸 비우지 않고 그대로 계속 놔두었습니까? 넘쳐나겠죠. 우리는 삶을 파괴시킬 수 있는 죄들이 얼마나 다양하며 얼마나 쉽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열거한 죄들이 곧 자신의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제시했던 죄 중에서 지금 자신이 범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면서 작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 영적으로 끼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2절 말씀처럼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즉시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죄목을 나열하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들은 32절 말씀처럼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서로를 두둔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결국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들과 동일한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안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성도 역시 이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악한 행동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죄를 지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깨끗하게 용서받아야 합니다. 둘러대거나 합리화하는 모습이 아니라 착한 어린아이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29절로 31절 가운데 그 내용을 쭉 보면 뭐 이런 것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수근수근 얼마나 우리 잘합니까? 그거 쉽게 하잖아요. 모이면 수근수근. 예. 특히나 잠언의 말씀처럼 마치 별미처럼 우리는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방하는 거 잘합니다. 이걸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든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쾅 하고 맞으면 안 하게 되겠죠. 근데 왜 지금까지도 그걸 하게 됩니까? 그런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앞으로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우리는 쌓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죄악이 불신자들에게만 큰 문제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봐 작은 죄라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되었기에 그 죄의 티가 더 심각하고 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어느덧 그 죄악이 점점점 자라나 우리를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점점 더 사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새깁니다. 혹여 이들 이 가운데 내가 지금 빠져있는 그와 같은 죄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하고 애쓰고 날마다 이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